박수 한번 칠까요? 주년 나의 목자 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이 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내용은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예배자들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과 또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예배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 딱 되면 눈 감고 꿈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은 눈으로도 들어옵니다. 눈으로도 소리가 들어옵니다. 눈으로도 봅니다. 설교 말씀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예배자를 제시하는데, 첫째,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예배의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모여서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인가요? 항상 우리 예배 속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율법 안에서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 항상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질문한 것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따라볼까요? 주님을 만나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복음을 아는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복음을 아는 예배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믿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전하며 구원에 이르는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할 때는 누가 그냥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나요? 믿을 때는 신뢰가 갈 때 믿습니다. 믿음이 갈 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으라 이 말은 순종하고 또 신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바른 예배관이 담겨 있습니다. 바른 예배관은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먼저 이 잘못된 예배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면서 아주 강도 높은 대답을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예배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성도 아니다. 어떤 장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여인이 예배할 바로 그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어느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캐치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합니다. 그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봐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볼까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중심 속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의 중심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 속에, 또 구역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 속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믿으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경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의를 표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 맞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장수적인 의미가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장소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꼭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장소가 그리심산도 아니며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로 믿는 신약적 예배를 제시합니다. 예배는 어떤 장수적 의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로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직분자들도 여러 계층의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높다 해서 높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그래서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저 집사님을 잘 알아. 내가 저 권사님을 너무 잘 알지. 여러분, 안다는 의미가 어디까지일까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을 알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알고 있나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와 오랫동안 생활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오고 정말 비밀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안다. 그래도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이 경험한다, 안다는 것은 즉 찾아내고 알아보고 그리고 얼굴을 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잘못된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고 이방신들의 이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장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어 성막의 예배와 모든 예배를 완성하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경험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알고 드리는지요? 아니면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인지요? 주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왜 저 자리에 안 왔을까? 저 분명히 저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찾습니다. 예배 자리.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광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오전에 9시 반에, 새벽이 5시에, 오전에 9시 반에, 주일날 11시에, 그리고 오후에 3시에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수요일 날은 저녁 7시 반에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장소에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약속한 시간 아닌가요? 그래서 약속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오경이 경전으로 인정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까지 모두를 인정하고 믿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이 말씀을 따라 지켜왔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유다 지파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에 있으며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작정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게 되므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의 예배는 복음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켜서 영과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볼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복음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즉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우리의 예배 속에 그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것, 그 말씀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내가 어제 저녁에 영화 봤는데, 어제 어디 갔었는데, 누가 만났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 이것은 진정한 예배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항상 예배의 중심 속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볼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오지 않았나요? 다른 곳에 있다가 모든 일 하다가 중단하고 사람들은 주일날을 되면 어디론가 떠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죠.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때가 바로 이때이며 이렇게 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참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것은 숨기고 또 모르는 새 눈에 띄지 않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존재의 창조자로 부르는 것을 오래된 일이며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아버지란 뭘까요? 아버지란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기서 참되게 이것은 거짓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이때가 강림한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백성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참된 예배는 영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 이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율법과 이 복음 차이해 볼까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드립니다. 억지로. 기쁘지 않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기쁘게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일찍 준비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준비된 자세로 나와야 됩니다. 일찍 10분이고 20분이고 일찍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보가 나오잖아요. 주보를 보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허겁지겁 와서 억지로 와서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에 있어서 신령했지만 진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봇의 오경만 경전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형식적 예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형식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거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생활 자체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따를까요? 나는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를 뜻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인데 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때를 작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작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 했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따를까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의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며 곧 실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일들, 지어진 일들 속에 거기에 모형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성막 속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이때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현재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목표로 삼고 믿음의 줄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목표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또한 지식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의 예배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참된 예배의 줄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랬습니다. 이 영이 우리 글로는 두 글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영이시니 이것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뜻이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숨을 쉰다는 뜻이며 영적 호흡을 말합니다. 영적 호흡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이 교통이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 즉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자도 있지만 즉 영,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율법 안에 있던 자들은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영. 여기서 나오는 이 영은 뭘까요? 영은 루하흐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숨, 바람, 영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숨쉬다, 냄새를 맡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루하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연합된 자가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는 상형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예배란 무가치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호흡,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성막에서 향단의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향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도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흡양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나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기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산과 같이 거대한 것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 산이 옮겨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문제 해결에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어떤 이 문제는 안 돼.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서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는 무슨 뜻일까요? 진리는 진실성, 성실을 말합니다. 확실함을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충실하고 또 보존되고 확신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을 중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거기에는 복음 중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율법을 지키며 즉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이 있는 자들, 제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우리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가린 자들에게는 이것은 비밀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오직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말했나요? 경의를 표하고 경배한다는 뜻인데,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 찬양대에서도 이제 찬양대에 앉자마자 권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끝나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오자마자 너무나도 반가워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는 온전히 몰두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는 이 찬양,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되는 것. 그런 자세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헐레벌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래서 엄숙하게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할 시간이 없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의도적으로 숨겨지거나 왜곡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겸손과 복종을 묘사하는데 이 예배는 신에게 경배할 때 땅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모두 겸손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오늘 뭐 은혜가 됐어, 아니면 어떻다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과 복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공중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과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경배, 찬송의 표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감찰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복음의 말씀만 선포될 때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그것만 남아있어서는 안 돼.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무엇이 남아있나요? 만약에 나가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런데 오늘 강대상에 보니까 난도 있고 아주 꽃도 예쁘게 잘 폈어. 이것만 갖고 간다면 이 사람은 복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예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았나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시간에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우물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요? 교회인 것입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한 주간에도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정말 감사한 일도 있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가셨잖아요. 자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곧 오실 것만 같고 앉아 계실 것만 같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이제 먼저 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제 남은 두 딸 우리의 딸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딸들이고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가 하지 못한 일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해서 정성을 쏟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가족이 서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감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럴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반복적으로 우물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물동이는 뭘 말합니까? 율법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율법은 버려지게 됩니다. 동네로 달려갑니다. 물을 담은 물동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복적으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동이의 물을 반복적으로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마실 때, 복음을 먹을 때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있는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을 받으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대화 속에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나요? 그 속에 복음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저 수다 떨다 이야기하다 마치고 가나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대화 속에 단 일부분이라도 복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영적인 신랑을 만났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가만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전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을 소개합니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는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 안에서 영적인 신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더 행복한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심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참되게 예배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형식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 거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생활 자체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목표로 삼고 믿음의 줄, 복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중심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 안에서 영적인 신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더 행복한 우리 광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